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성경 신약 190페이지에 있는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 있어요.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가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일어서서 보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서 기도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수 안에서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예수 안에서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진짜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의 최초로 등장한 치유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하는 이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난 치유에 대한 기사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병 고침 받은 이야기들은 사복음서 전체에 걸쳐서 나타납니다만 사도행전에서는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처음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질병이라는 것이 얼마나 사람을 억압하게 하고 절망에 사로잡히게 만드는지는 잘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의학이 전혀 미치지 못하는 손길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나병 환자라든지 혈루증에 걸린 여인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격리되어야 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게 율법이 그렇게 제정을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중증 질병에 노출되는 사람들은 대부분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공생의 전반에 걸쳐서 이 병을 고치는 사역을 함께 병행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오늘날 교회도 이런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이죠. 우리 마태복음 9장 35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여기 나타나죠.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파하시며 고치시니라. 이 세 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은 우리를 위해서 죄를 대속해 주시고 그 결과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질병도 고쳐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시인한 사람은 누구든지 질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을 수가 있다는 복음입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에는요, 치료의 개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단지 죽은 후에 천국에 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세에서도 건강한 삶과 그리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누리는 것, 그것도 구원의 내용에 포함됩니다.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전인 구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즘에 이제 개인 구원, 사회 구원 이렇게 구원의 개념을 확장해서 얘기를 합니다만 우리의 질병을 고침받고 자유함받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강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도 전인 구원이라고 해요. 전인 구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있어서 3분의 2가 이 치료하는 사역이었고 성경은 수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에 대한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3절에 보면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모든 병을
감기, 몸살 이런 거 모든 병을 다 고치신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 것은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을 치료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시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아멘. 순복음 신앙을 오중복음이라고 얘기하죠. 오중복음, 중생의 복음, 거듭남의 복음, 성령 충만의 복음, 성령 충만의 복음, 그다음에 신유의 복음, 병고침, 그다음에 축복의 복음, 재림의 복음이에요. 이게 이제 성결교에서 먼저 시작한 건데, 성결교에서 이제 사중복음이라고 하죠. 축복이 빠져 있어요. 그것을 순복음에서 축복을 집어넣어서 오중복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뭐 누가 먼저 시작했냐 하면은 이제 성결교에서 먼저 시작한 건데, 순복음에서 그거를 더 이제 확장해서 오중복음이라고 얘기하죠. 거듭남을 체험하고 성령 체험을 하고 그다음에 병고침 받고 축복받아서 재림의 그날까지 나아가는 거, 이게 오중복음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번에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순복음 신앙의 신유의 복음, 특별히 병을 짊어지신 예수님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제 리서치를 해봤는데, 재밌는 사실은요, 복음주의 노선을 따르는 대부분의 교단에서 이 병고침에 대한 복음을 시인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 순복음교회에서 막 병고침 받으라라고 막 복음을 선포하면 대다수의 주류 교단에서는 이것을 문제시하고 신학적인 노선에 시비를 걸었는데, 이제 웬만한 교회, 웬만한 주류 교단, 웬만한 복음주의 노선을 따르는 건전한 교회에서는 이 신유에 대한 복음을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이단 사이비에서 이런 질병에 대한 치료를 사람들을 이렇게 현혹시키고 속이기 위해서 강조하기 때문에 그런 편협한 시각이 과거에는 존재했었는데, 옛날 속담에 이런 거 있죠. 목욕물 버리려고 아기까지 버릴 수 없다, 이런 말이 있죠. 신유의 복음이 성경에 있는 복음이고, 이단 사이비에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눈속임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복음에는 병고침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 신학적으로 다 검증이 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구걸하던 사람은 어떻게 치유를 경험하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로 따라서 합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치료를 받았다.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치료를 받았다. 우리 본문 6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사람은요, 구걸하던 사람이에요. 아마 걷지 못하는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혼자 힘으로는 이동이 불가능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구걸하던 자리, 좋은 목, 거기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좋은 목이 어디냐?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기 전에 이 성전 문 앞에 걷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서 일말의 자비를 베풀고자 하던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교 전승에 비추어 봤을 때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예배하러 가기 전에 뭔가 선행을 해야 돼요. 그런 것을 노리고 그것을 기대하고 그 자리에 구걸을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다른 시장이나 다른 거리에 가서는 자비를 좀처럼 볼 수 없지만 적어도 성전,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 사람들에게서는 이 자비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 구걸을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가 일어나서 걷게 된 것이에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자비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단돈 몇 푼의 자비를 기대했던 그에게 사람들에게서 전혀 기대할 수 없었던 자비,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걷게 되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의 이름에 어떤 비밀이 있었느냐? 어떤 이유가 있기에 그가 일어나 걷게 된 것일까? 이 예수라고 하는 말은 원래 히브리어로 여호수아, 헬라어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에 여호수아라고 하는데, 여호수아를 그리스 말로 번역할 때 이에수스라고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말식으로 번역하면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그리고 이에수스는 예수스가 되는 거예요. 예수스. 혹시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 계시면 이 스페인 축구 선수 중에 헤수스 나바스라고 하는 선수가 있어요. 지금 맨체스터 시티에 있는 아주 클래식한 윙어인데, 이 헤수스가 바로 예수아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현대 히브리어로 예수라는 말을 예슈아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화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우시면서 한번 넘어지잖아요. 넘어질 때 마리아가 막 뛰어나오면서 뭐라고요? 예슈아 그러잖아요. 그게 그 말이에요. 이 뜻이 무엇이냐? 구원자라는, 구원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들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복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생애 질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쳐주신다. 그곳으로부터 구원해 주신다라는 개념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누가복음 7장 21절과 22절에 자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어느 날 세례 요한의 제자가 예수님의 따르는 제자들 앞에 나타나서 당신이 진짜 메시아가 맞냐?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 구원자가 맞냐? 구원자가 맞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2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그때 예수께서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많은 맹인을 보지 못한 사람들을 보게 했다는 거죠.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당신이 구원자가 맞냐라고 하는 이 검증 요즘에 한참 검증 얘기 많이 하죠. 이 물음에 예수님은 그 증거로 무엇을 제시합니까? 많은 질병과 장애로부터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있지 않냐? 내가 고쳐주고 있다. 이것이 복음이 전파되는 증거다. 그러므로 내가 메시아, 즉 너희들이 기다리던 구원자가 맞다. 이게 예수님의 대답이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믿는 예수님이 진정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들의 약한 것, 우리들의 질병, 우리들의 삶의 모든 문제와 장애로부터도 구원해 주실 분이 바로 우리들의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질병이 있든지, 어떤 장애가 있든지 간에 우리들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중요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이름에 담겨있는 비밀이라는 것이죠. 우리들의 구원자, 우리들의 치료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바로 우리가 찬양했던 그런 고백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들의 약한 것과 질병을 고쳐주고 계시는 병을 짊어지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구걸하던 사람이 어떻게 치료를 받았냐?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진 사람을 통해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미문 앞에 구걸하던 사람이 고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베드로와 요한을 그 성전 미문 앞에서 만나지 못했더라면 치유의 기적은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죠. 더군다나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이 없었습니다. 구걸하던 사람이 기대했던 것은 돈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성령 충만함을 받았고, 그들은 은과 금 대신에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줄 수 있다라고. 그게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그러니까 이제 구걸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구걸하는 사람 혹시 보신 적 있어요? 보통 이 사람들하고 눈을 마주치려고 해요. 눈이 마주쳐야 뭔가 얻어낼 수 있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걸 이미 알고 때문에 그냥 눈을 안 마주치고 그냥 지나가려고 하죠. 마치 수업 시간 때 오늘 뭐 발표할 사람 있으면 눈을 안 마주치잖아요. 선생님하고 괜히 막 이렇게 막 하고 막 이렇게 딴짓하고 그러다가 눈 마주치면 너가 해 막 그러잖아요. 마찬가지 이 구걸하는 사람은 열심히 눈을 맞추려고 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라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한테 돈은 없어. 그 사람이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근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게 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게 우리가 성경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있지만 평생을 걷지 못한 사람이 돈 몇 푼을 기대하고 구걸하던 사람에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무슨 의미인지도 몰랐고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 베드로와 요한의 말이 매우 황당하게 들렸을 것이에요. 아마 이 사람들은 자기 의지로는 뭐래? 뭐야? 헐? 아마 이랬을 것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지금 은과 금이 있는 사람과 그러니까 돈이 있는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이 충만했던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한 번도 체험해보지 못한 사람의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를 일으켜 세운 거예요. 잡아 일으킨 거예요. 이게 뭐냐? 믿음의 행동이죠. 믿음의 행동. 베드로가 믿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사람을 잡아 일으켰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은 그냥 모르겠다. 주님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막 무대포로 일으켜 세운 것이다. 그런 말씀도 있지만은 사실 사복음서에서 나타난 치유의 대부분의 기적은 대부분 믿음과 함께 나타납니다. 믿음.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이거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이제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으라.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 이런 말씀으로 함께 같이 치유의 기사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믿음이 치유의 조건이 되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구걸하는 사람에게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 믿음이 있었던 것이에요. 베드로의 마음에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이 임재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베드로가 그에게 준 것이 뭐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준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베드로가 손을 잡아 일으켰지만 그것은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 베드로 안에 임재하신 예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건은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사라지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사도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에요. 이미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자신의 이름의 능력을 부여해 줬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요한복음 14장 12절 1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 그리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한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할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권세. 지금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의지할 때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권세가 무엇입니까? 권세, 임파워먼트, 권한을 부여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 권세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그 가사가 나오잖아요.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뭐예요? 그 다음 가사가? 내 권세. 예수님의 권세, 병을 고쳐주셨던 그 권세가 내게도 임파워먼트, 권한으로 부여졌다. 이게 바로 권세라는 것이죠. 운전하시다 보면은 운전하다가 잘못한 거 없는데 갑자기 경찰이 이렇게 손짓해서 불러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죠? 세워야 돼요. 잠깐 세워보라고. 문 열어보라고. 면허증 보여달라고. 그럼 그대로 해야 돼요. 왜? 그 경찰관에게 있는
공권력이라고 하는 권한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뭐 아무리 외제차를 끌고 아니면 아무리 막 몇 톤짜리 덤프 트럭을 갖고 있어도 그 경찰의 호루라기 소리 한 방이면은 멈추라고 그러면 멈추고 가라 그러면 가고. 그 뭐예요? 경찰관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공권력, 공인된 권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가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성령 충만 받았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교회가 기적을 일으키려고 막 애쓰면 기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명하신 말씀에 순종하고 그 권세를 가지고 일하면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것이 병 고치는 일이든 연약한 자가 일어나는 일이든 간에 반드시 역사는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행하시기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예수님 좀 죽은 것 같은데,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가 계명으로 받아서 나도 예수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할 때 우리들에게 무한한 권세를 주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 원하시는 일이라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무슨 일을 가장 원하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믿지 않는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야말로, 온 세상 열방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야말로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는 위대한 소원 아니겠습니까? 그 일을 구하면 반드시 기적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2002년도 중국에 처음 갔었거든요. 중국에 처음 가가지고 진짜 시골이에요. 진짜 시골. 가면은 뭐 진짜 우리나라 완전히 60년대 70년대 그런 시골인데, 그런 데 가서 이렇게 막 복음을 전하고 막 이렇게 쭈뼛쭈뼛 준비했던 뭐 한 것을 하면서, 물론 이제 통역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청년들하고 같이 갔었는데, 그런데 막 이렇게 기도해 주려고 막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이 사람들이 막 2시간 3시간 걸어서 복음을 들으려고 왔다는 거예요. 아, 참 그게 참 놀랍더라고요. 삼자교회 말고 이게 시골에 있는 정말 깡촌, 그런데 놀라운 사실,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면 사람들이 막 병이 났다는 거예요. 병이. 나는 처음에 그게 무슨 소리인지도 몰랐는데 통역해 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어디가 아팠는데 어디가 나았다는 거야.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에 내가 순종하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를 사용하니까 내 믿음과 상관없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주니까 그때 막 병이 낫는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도 이러한 기적은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사람이 어떻게 치료를 받았냐? 경건의 시간이 그에게 치료의 기회가 되었던 것이에요.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여기서 말하는 제9시는요, 유대인들의 시간표는 오전 6시가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제9시는 오후, 오늘날로 얘기하면 오후 3시죠. 이 오후 3시마다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의 시간을 가졌던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경건의 시간, 기도의 시간을 가졌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들이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령 충만받고 방언으로 하나님 끈일을 말하고, 막 베드로는 처음 설교하니까 막 3,000명이 회개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막 필요한 것을 나눠주는 그런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그들이 그런 초자연적인 기적을 체험하고 우리 같으면 막 흥분해가지고 이제 재림의 때가 예수님 다시 오겠다 막 그럴 수도 있었는데, 그들은 그들의 일상에서 조용히 경건의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을 성실하게 지켰던 것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돌아가신 하용조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기도는 기적을 준비합니다. 기도는 기적을 잉태합니다. 기도는 기적을 낳습니다. 기적을 바라는 사람에게 기적은 나타나지 않지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이 정해진 시간을 놓고 경건의 시간을 지켰는데 그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 기적이,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난 기적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늘 기적이 나타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정말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장소를 놓고 기도할 때 기적이 그때부터 잉태되기 시작하고 기적이 준비되고 기적이 마침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적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그들이 경건의 시간을 지켰을 때부터 기적은 시작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광교순복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선포하며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질병이 있습니까? 예수 이름의 권세로 선포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집주인은 연락이 될지어다. 그러면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저 캐나다의 백부장의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빨리 우리가 장막이 이전될 수 있도록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 이런 걸 놓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의 제단을 쌓으실 때 기적은 나타나고 기적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습니다.